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째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에겐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흠뻑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다의 길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진 이불을 시네
이어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생소하신 노래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가사에 우리 마음에 주는 울림이나 어쩌면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한 이 가사 쓴 사람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끄시고 이루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들에 주의 순종이 새겨져 있으니 주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참여자 시선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자녀로서의 모습, 부모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더욱 겸손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아 멋진 주님의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학생부와 청년부 연합 전도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주의 말씀이 전달되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굳건케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먹고 잘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간별로 봉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에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시작. 없어요? 달라가지고 달라서 문이 달라? 하여튼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도 그렇게 하는지라.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우리 인사 나눠볼게요. 네, 오예배도 우리 승리합시다. 네, 오예배도 승리합시다. 네. 오늘도 점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승리하기 어려운 날이지. 이제 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과 또 작년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 메뉴가 아니었나. 저 메뉴는 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뭔가 저염 식단이어서 어른들도 잘 돼 있을 건강에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되게 오랜만에 오후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찾아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마 다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이랑 좀 이어감이 좋은데 다 하나도 안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안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그 이전에 오후예배 설교는 사실 성전 정화였어요. 성전 정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정화하셨던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성전을 또 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성전 정화를 함으로 인하여서 누구하고의 갈등이 시작되었겠어요? 누가 싫어했겠어요? 성전이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친구들. 기득권 세력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막 성전 정화를 함으로 인하여서 다 이게 서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커미션 관계와 그 서로 주고받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뭐 세금 내는 것도 있고 막 그 아주 복잡하게 꼬여있던 그 뭔가 이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다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겠지. 딱 이렇게 이런다고 하잖아요. 꼬누고 있는 거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가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통 갈등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막 약이 잔뜩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방문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다분히 충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다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핵심 내용은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로 인한 갈등이에요. 그들이 지적한 것도 권위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권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자체를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예요. 그들이 지적하는 권위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두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포도원 이야기, 주인이 포도원 맡기고 간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믿지만 부모님의 권위를 다 인정합니까? 어때요? 부모님의 권위 인정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난 이 정도의 수준이다. 난 이 정도 수준이다. 내가 생각하는 권위에 대한 인정은 이 정도다. 이게 다 다르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엄청 인정해드리지는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불신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 신적 존재 자체 그걸 우리가 부정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인정하는 범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내 수준에서 어느 정도 타협된 부분에서의 권위 인정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올바르게 바로 알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 나는 좀 고집이 있는 편이다. 없어요? 이 손 안 대신 분이 고집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고집 있는 사람은 고집 있는 걸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고집 있는 사람들, 진짜 막 똥고집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념이 있어. 난 고집이 아니야. 난 신념이 있는 거야. 난 주관이 뚜렷한 거야. 고집은 막 억지고 나는 뭐 뚜렷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다? 고집쟁이다. 그 사람이 고집쟁이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내 고집은 나의 삶에 전혀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핵심 구절의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너가 지금 가르치고 사역하고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일까요?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뭐예요? 이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네가 뭔데 나대냐? 네가 뭔데 가르치냐? 네가 무슨 힘이 있고 누가 뭐 너한테 무슨 권위를 줘서 너한테 자격을 줘가지고 자격도 없는 주제에 권위도 없는 주제에 네가 뭔데 가르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냐? 기본적 생각의 사고의 출발점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본적으로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약간 이제 되게 위트가 있으셔가지고 약간 뭐랄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1, 2, 3, 4로 안 가세요. 항상 꼬시거나 약간 이제 막 왜곡하셔서 말씀하시거나 함정을 파시거나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도 같은 스타일로 하시는 거예요. 유도 같은 스타일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세요. 바로 답 안 하세요.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세요.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 어떤 권위로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묻는 그들에게 그럼 요한은 어떤 권위로 사용한 거 같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 질문은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질문이에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요한도 그랬는데 예수님이라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야 니네가 뭔데 왜 우리 요한 선지자인데 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 진퇴양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회피를 하죠. 회피. 외면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해버려요. 그렇게 그들이 나오자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진리에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던 거죠. 종교적 행위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교회에 있고 성전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들이 적어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했다면 사실 인정했거든요. 또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고 인정했다면 적어도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전반적으로 연결돼서 인정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 고집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 상황, 누가 봐도 이루어진 것, 누가 봐도 일으키신 기적,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을 적어도 이렇게 하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존중해줘야 되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사역적 부분에서는 인정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고집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집과 신념의 차이가 뭡니까? 언뜻 보면 비슷하죠. 내 뜻을 안 굽히는 그 측면만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둘은 동기와 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집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고집인 거죠, 고집.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오늘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근데 문을 닫았대. 또 옆에 짜장면집 갔어요. 문을 닫았대. 또 옆에 갔어요. 문을 닫았대. 네이버 지도 검색해서 영업 중인데 찾아갔는데 거기도 또 문을 닫았대. 하니까 이렇게 한 5번 했는데도 나 오늘 짜장면 먹을 때까지 짜장면 먹으러 대한민국 찾아서라도 믿는데 찾아서라도 나가서 먹을 거야. 라는 건 고집일까요? 신념일까요? 고집이죠. 고집인 거야. 이런 게 고집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고집인 거죠.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변화되는 것 그 자체에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난 내가 마음 먹은 거 바뀌는 거 싫어. 난 내가 한 번 정하면 안 바꾸는 사람이야.
그 자기가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집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관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고집 부리는데 누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다 해도 사실상 다 적당한 관계일 거예요. 깊이 있는 관계로 가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념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유사해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근데 고집과 유사하지만 그 동기가 달라요. 신념은 적어도 내가 어떤 깊이 있는 생각,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고민해서 형성된 어떤 가치로 인해서 신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고집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양상이. 그래서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해요. 무조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러면 뭐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고집보다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고집으로.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를 보면은 장로님들이 보통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념보다. 그러니까 이게 모호해져가지고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하는 거에 그런 모양이 있는 건데 그 모양이 사실 하나는 아니지인데 그것을 하나의 그냥 획일화된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예배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걸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뭔가 자꾸 그걸 정형화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고집 안에 가둬버림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화합이 잘 되지만 지금 시대가 워낙 급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그 젊은 세대와 그 기성세대의 그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근에도 제가 장례식을 한번 다녔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그 후임도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 후임 설교도 여러 번 들어봤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여러 번 해봤는데 되게 목회 잘하신다. 그쪽 지역이 목동이거든요. 서울 목동. 목동이 또 이제 또 아줌마들 파워가 센 것 중에 하나거든요. 강남 못지않게. 되게 좋아하겠다. 부흥 좀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10년 정도 하셨는데 쫓겨났대요. 장로님들하고 갈등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저도 아주 자세히는 몰라요.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용 자체를 모르지만 봤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뭐 당연히 목회 철학이 있을 거고 그것을로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젊은 측에 초점을 맞추고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교회의 그런 뭔가 아주 말씀 중심적인 교회거든요. 아주 보수적인 말씀 중심적인 교회.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형이 전도사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드럼을 못 치게 하고 그 형이 엄청난 그 노력 끝에 드럼을 치게 됐는데 커튼으로 가려놓고 안 보이게 하고 치고 이럴 정도로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말씀 중심의 그런 이제 교회인데 조금 이제 뭐 말씀 중심을 그 틀을 깨진 않았어요. 그 후임 목사님이 그걸 유지하면서도 뭔가 이제 교회 정책 자체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문을 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교회 메인 딱 들어오는 좋은 공간을 이제 지역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그냥 누구나 와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거 독서실처럼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쪽으로 치중하고 뭔가 그쪽으로 사역 방향성 가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장로님들은 이제 막 자기네들 이제 놀린 그거예요. 그 자기네들을 더 이제 아울러 달라는 거죠. 자기네들 막 신방도 주고 오고 더 자기네들 더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젊은 측과 이제 기성세대 측의 갈등에서 결국에 장로들이 교회 아무래도 결정권자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볼 때 두 부류가 다 교회를 위한 뭐 접근이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신념보다는 고집에 가까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그
돌아가신 목사님께 드리는 그 글 같은 거를 장로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나가지고 막 봉독을 했어요. 천국 환송 예배여가지고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막 울면서 막 봉독을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막 감동적으로 막 봉독을 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박살내놓고 이게 목사님 보고 싶다라면 목사님이 진짜 장로들 니네 내가 잘 뽑았다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장로들이 그 교회 문제 일으켜가지고 특별히 뭐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막 교회가 막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10년 전에 암은 다 이미 이기시고 5년 전에 이게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거니까 화병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집 부리면 뭐가 유익합니까?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념으로 가는 건 괜찮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건 신념인 거죠. 근데 내 억지, 나로부터 시작된 생각으로 인해 내가 뭔가 원칙을 정하고 그래서 안 깨려고 하는 건 고집이죠. 난 뭐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나 이 정도만 섬길 거야. 나 이 정도만 예배 드릴 거야. 나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릴 거야. 나 일주일에 2번만 예배 드릴 거야. 그건 신념이에요. 고집이에요. 고집이죠. 하나님 언제 그렇게 정해놨어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집 부리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의 기준을 정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부터 생성된 나의 고집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여러 부분 있잖아요. 예배, 봉사, 헌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는 목장 예배는 난 안 드려. 그거는 신념이에요? 고집이에요? 똥고집이죠. 그죠?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목장 예배 드려야지. 목장 예배는 우리 집에서 드릴 때만 드리는 거예요? 모든 집을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중에서도 나중에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변절자. 바뀐다니까 바뀌어요. 사람이.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바뀌지 맙시다. 우리. 바뀌지 맙시다. 자꾸 타협하는 거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끝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하잖아요. 결국에 타협하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는 끝은 사실 주일 오전 예배 딱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사람들이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진짜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신앙이 참 건강하게 유지가 될까요? 그 주일 예배는 안 빠져도 잘 드릴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사탄의 수사김이에요. 내가 너무 예배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빨리 자기 뺨을 때리세요. 막 정신 차려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된 생각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유혹이에요. 유혹. 쉴수록 더 별로가 돼. 쉴수록. 그치? 승표 그치? 지난주에 잘 쉬었는데 예배 그지같이 드렸잖아. 그치? 그런 건 사람이 쉬면 막 더 잘해야 되는데 쉴수록 더 개판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안 그러세요? 예배가 멀어질수록 스스로 더 안 무너지세요? 정직해야 돼요. 뭐 이거 합리화할 게 아니에요. 더 안 할수록 더 나빠진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게 고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 나름대로 나는 뭐 삶과 가정과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 정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다 말도 안 되는 고집이에요. 정작 그렇게 하고는 제대로 뭐 다른 거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래요. 제자의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잘 듣고 잘 따르는 거예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들은 걸 잘 따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집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오늘 꼭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유불리를 따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랑 조금 연결되는데 좀 성격이 달라요.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두 아들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사실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권위.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이제 일하러 가자고 부르는 초청에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 먼저 읽고 한번 해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둘째는 뉘우치고 이제 갔죠. 첫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부르면 첫째는 간다고 했어요. 체면을 세운 거죠. 말하는 것만 보면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잘 대답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대답은 잘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럼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죠. 불순종이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요. 보세요. 말씀 보세요.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요? 희소이다. 싫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싸가지가 없죠. 싸가지. 우리도 싸가지 없는 모습이 많이 있지만 싸가지가 없는 거죠. 버릇이 없죠. 성경의 설명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와 창녀의 모습과 같다. 딱 봐도 뭐예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다.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한 겁니까? 둘 다 사실 별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은 사람 뽑으라고 하면 둘째라는 거예요. 사실 베스트는 뭐예요? 첫째와 둘째가 합쳐져야 되죠. 그렇죠? 잘 대답하고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삶이. 그들은 체면도 세우고 희대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해줄게 해가지고 해주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안 해줘. 해주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 해준 거야. 부모님들 자주 하는 이야기죠. 해주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 해준 거야. 너가 이래서 내가 못 해준 거야. 나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뭐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또 인정을 받고, 근데 실질적으로 결국에 핑계를 찾아가지고 안 해줌으로 인해서 손해도 안 보고. 이게 바리새인 같은 모습. 다 전과자들이죠. 전과가 좀 있죠. 이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죠. 책임 전가하고. 너가 이래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막 안 해준 거야 이렇게. 이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런 방법이 통해요. 정말 많이 사용해요. 세상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너가 일 잘하면 뭐 내가 정직원 시켜줄게. 너 일 잘하면 빨리 다음 인사고업 같아. 너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열심히 막 일하게 만들어 놓고 안 되면 진짜 그놈 자식 내가 힘썼는데 그 유부장이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왜 미끄러진 거야. 진짜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죠?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때 동안 막 1년 2년을 막 달콤한 열매를 준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 젊음을 갈아 넣어가지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있고 진리를 얻은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인생은 가라지. 결국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과정이 반항이고 과정이 외면이었어도 최종적으로 순종한 둘째가 낫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중간에라도 순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설교 준비에는 없던 내용인데 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화가 돼버렸어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학생부 설교 화가 엄청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랑교회가 한 2년 정도 전부터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학생부에서 주력 사업으로 뭘 하고 있죠? 영상, 말씀 묵상.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묵상 나누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워낙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이유식을 떠먹이는 심정으로 그냥 그거라도 좀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과 열정과 이런 걸 갈아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이면은 우리 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어요? 한 2주 됐나? 모 교사가, 학생부 교사가 구독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북한이었으면 바로 숙청이죠, 그죠? 북한이었으면 바로 사형 안, 바로 총살이죠, 그죠?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정신적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와, 진짜. 와,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어쩜 그렇게 속이 경일처럼 그걸 구독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감정을 잘 잡자고 물어봤어요. 그때. 혹시 그 구독을 하면 그거 알고리즘 때문에 너가 원하지 않는 게 추천되고 이런 어떤 너희 생각이 있어서 혹시 안 한 거니? 혹시 나름대로 또 철학이 신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래.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위기여서 그 분위기를 해할 수 없어. 꼭 참고 이제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양심 있으면 잘해야 되죠. 저희는 댓글을 항상 달거든요. 그게 인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영상 말씀상에 댓글을 달았을까 안 달았을까? 안 달은 거예요. 4월달 4주 중에 3번을 안 달았어요. 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어제. 하지만 거기까지 가진 않고 꼭 참고 조금만 화를 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지. 막 예, 구독하세요. 그럼 네, 뭐 할 것처럼 이렇게만 해놓고 뒤에 가서 2년 동안 2년 네 2년 남자예요. 2년 동안 그걸 어떻게 안 해, 진짜. 화나네 또. 아우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근데 이런 하나의 보이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지만 하나의 입장에선 야 어떻게 너 10년 동안 불순종하냐? 야 20년 동안 너 어떻게 해? 아직도 너 그러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막 넥타이 푸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답답해가지고. 응? 야 해도 너무한다. 야 언제까지 왜 이럴래?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최소한의 신의는 지켜요. 신의. 이건 신이죠. 신의. 그렇죠? 최소한의 양심. 그죠? 관계적 양심. 도덕이 도덕.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이제 교회 가자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래 뭐 기회 되면 갈게요. 가면 좋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오는 사람은 적죠. 근데 오히려 막 싫어 하다가 오히려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진짜 신념이 있는 거죠. 진짜 싫어하다가 내가 그냥 진짜 갈게 라고 딱 결정하면 진짜 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끝내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이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첫째 아들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된 자가 결국에 이제 나중 된 자가 된다. 승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내 뜻이 꺾이는 게 신앙이에요. 내 뜻이 꺾이는 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꺾이는 게 내가 꺾이는 게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보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져줘요, 안 져줘요? 저 보니까 이제 다 물어보면 다 각자 본인들은 다 져준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남자도 져주고 여자도 져주고 다 내가 양보한다고, 내가 더 많이 양보한다고 말하거든요. 서로 많이 양보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요즘에는 남자들이 여자분들에게 이제 사귈 때는 남자들이 더 많이 이제 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혼자들은 반대인 것 같아요. 아내분들이 이제 남편분들에게 많이 더 져주는 것 같은데, 져준다고 해서 내가 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형제님도 그렇죠. 져준다고 지는 게 아니죠. 져줌으로 뭘 얻게 돼요? 평화, 관계 유지. 그렇죠? 호레비에서 여자친구, 이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포지션이 승리죠. 이해되세요? 오늘 말싸움에서 나는 패배했어. 하지만 관계가 유지됐으면 결국에는 내가 승리한 거죠. 말싸움에서 승리했어. 근데 옆에 없어졌어. 그럼 패배지. 관계적 패배지. 그럼 관계적 패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능력자는 말싸움에서도 이기고 옆에서도 이기고 있으면 뭐 베스트겠지만 그게 잘 쉽지 않죠. 그러니까 관계 유지가 잘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져줘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제 이름이 있는 기둥이 있는데, 야긴이라는 그 기둥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야긴과 같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둥으로서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긴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리 창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에서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꺾인 사람들, 자기에게 기대가 없는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끝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결국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결국에 엎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결국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포도원 주인 이야기인데, 이것도 약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33절 말씀입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간 거죠. 근데 결국에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계속하죠. 그리고 이제 안 좋게까지 끌고 가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의 포인트는 주인이 부재해요. 포도원 주인이 그냥 포도원에 계속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주인이 부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주인이 없음으로 인해 이제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나오게 된 거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책이어가지고. 이 책에서 이제 진정한 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진정한 나는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식, 자기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똑같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주인이 부재, 하나의 부재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부재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종들도, 그쵸? 맡겨진 농부들도 사실상 주인이 존재하지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걸 타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죠. 당연히 계시는 걸 알지만 현지적으로 우리 주변에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 현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안에도 임재해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10번 죄를 질 걸 8번, 7번, 5번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분명히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생각 없는 농부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강함이에요. 나의 강함. 이게 뭐냐면 주인이 부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강함이 되는 거죠. 반에서 1등 하던 애가 전학을 갔어요. 그럼 2등인 내가 더 강해지잖아요. 내가 1등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힘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농부들은 이 상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힘이 주어졌을 때 그걸 마음대로 사용해버리죠. 사실 힘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본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완장 참으면 그 사람 성격을 안다. 그렇죠? 완장 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을 주시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힘을 주시거나 이럴 때 그게 은혜고 기회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줘봤는데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줘봤는데 막 사사롭게, 줘봤는데 엉뚱하게, 줘봤는데 막 더 타락하고 이러면 아 얘는 그릇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이게 오히려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율권이 주어졌을 때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제받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더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돼요. 자기 뜻을 더 관철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있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힘을 가지고 무언가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들까지 주인은 보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21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들은 그 기회를 그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그래도 있을 때 그 물질로 섬기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제일 비중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집.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안 된다. 너무 많아요. 이게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한테 지는 게 아니니까. 물론 목회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그 말은 들어야겠죠. 그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더욱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곧 제자의 삶인 거예요. 사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나의 이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맞물려서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더 유리한 쪽으로, 조금은 내가 더 편한 쪽으로, 조금 내가 아니란 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순종을 선택하기보다 사사로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림으로 인해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 같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